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또 신명기도 있지만 오늘 출애굽기만 넉 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셔도 좋고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은 우리로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십계명은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계명입니다. 누구나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딱 두 문장으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Love God, love others.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 두 문장입니다. 오늘은 Love God,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마지막 네 번째 계명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해 왔지만 다시 한번 그러나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10계명을 받아들일 때 금지의 계명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계명을 어기면 어떡하나 싶어서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는 계명이다 라고 받아들인다면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다른 어떤 우상도 두지 말라 하신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에서 우리가 돈이 본질이라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하나님 삼거나 돈을 우상 삼지 않는 방법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위해서 돈을 가지고 무언가를 계속 소비하면서 만족을 찾는 방식의 삶을 내려놓고 invaluable,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그 세계, 바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접속하는 길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께 더 깊이 연결됨으로써 이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아야겠다, 그런 실수를 해서는 큰일 나겠어 라면서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크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윗의 예배하는 삶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잃어버린 세대들에게마다 회복하라 두고 신약에 이르기까지 기준 삼으셨던 진정한 예배는 화려한 솔로몬 성전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와 엄격한 격식을 갖춘 거창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다시금 흠향하시고 싶으셔서 시대마다 두고 말씀하신 예배는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진 예배였습니다. 비록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허락받지 못했지만 이 땅 최고의 공간인 왕이 머무는 궁정에 언약궤를 모시면서 그저 임시적으로 헝겊으로 덮어 모셨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을 모실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한편으로는 귀한 자재들을 정성껏 준비하는 노력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이런 곳에 계실 분이 아니시다 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세상의 그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한 애정과도 완전히 구별했습니다. 절대적인 분을 상대적인 것들과 섞지 않았습니다.
그 방법으로 다윗은 장막 곁에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기 합당한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아삽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찬양팀을 정규로 편성했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사랑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깊이 사랑하게 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계명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사랑하기라고 불러도 무방하겠습니다. 4계명은 한마디로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세상의 시간과 구별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구별한다라는 말은 얼핏 분리하는 것 같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떨어뜨려 놓는 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구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세상의 상대적인 가치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굉장히 깊이 있고 밀도 있는 시간으로 보내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를 계속 맛볼 수 있을 때 상대적인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몰아대고 흔들어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꼿꼿이 하늘을 향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이 안식일에 관해서 이 안식일 계명을 어떻게 지킬까, 이 논쟁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구약에는 물론이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계명입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율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논쟁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 주일에 돈 쓰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돈을 안 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스도 탈 수가 없고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에 여행을 갔더니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더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는 그 정신은 높이 평가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무언가 지엽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과 뒤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바로 이 문제로 시비에 휩싸이고는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지적하면서 시비를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 말을 받아들였겠습니까? 가만 넘어가지 않고 또 예수님을 계속 지켜보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같은 날인데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걸 보고 또 시비를 거는 겁니다.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안 끌어내겠느냐 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바로 고쳐주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내가 시비를 거는데도 계속 무시를 당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떤 반응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모의가 바로 이 안식일 논쟁 때문에 촉발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안식일이든 그 어느 날이든 우리의 생애의 모든 날들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날일 때 그날은 의미가 있고 또 가치가 빛난다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대표적인 안식일 논쟁은 과연 안식일이 언제냐 하는 논쟁입니다. 안식일이 주일입니까? 그렇습니까? 토요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흐릿하게 알고 계시다가 안식교인들 만나면 성경 잘못 배운 것 같아가지고 당황하게 됩니다. 안식일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금요일에 해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다음 날 해가 떨어지는 순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7시부터 토요일 7시 그때 해가 떨어지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겠죠. 안식교인들은 그 시간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날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날은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일은 부활의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구약만 믿는 유대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인, 기독교인,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린 다 예수교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근거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식일을 범한 결과에 대한 논쟁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전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에 전쟁하지 않고도 중동을 6일 만에 이겼다는 6일 전쟁의 전설, 또 주일에 경기를 뛰는 그런 그 경기에 참가하지 않고서도 금메달을 땄다는 어떤 금메달리스트의 전설, 또 일하지 않고 주일을 지키느라 주일에 일을 하지 않자 도리어 매출이 늘어서 회사가 성장했다는 전설. 사실 교계의 많은 선배 목사님들, 장로님들께서 안식일을 범한 한국 교회를 걱정하시면서 한국 교회가 주일 저녁 예배를 없애면서 부흥이 멈췄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일을 온종일 교회에 있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겠느냐 개탄하기도 하십니다. 저 역시도 한동안 외부 강의에서 그런 비슷한 맥락의 강의를 하고 다녔습니다. 어린이 교육을 보니까 집에서들 학원을 보내느라, 학교를 보내느라 보내는 시간은 엄청 많은데 교회는 아무리 많이 잡아봐도, 우리 교회는 좀 예외적이지만 2시간 이상이 있는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일주일이 몇 시간입니까? 168시간입니다. 근데 교회는 2시간입니다. 약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8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84배나 되는 골리앗을 상대하는데 제 아무리 다윗이라도 84배나 되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느냐? 세상을 이기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저도 그렇게 강의하고 다녔습니다. 그럼 다들 긴장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얘기 듣고 나니까 좀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이 세 번째 논쟁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논쟁 모두는 우리가 이해하기에 중요한 어떤 개념을 놓치고서는 계속 오해만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요한 개념을 정립해야만 소모적인 논쟁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라는 안식일 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은 바로 성경의 시간 개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논쟁의 불씨가 된 그 시간은 그 시간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말한 시간이 예수님이 말한 시간이 아닙니다. 신앙의 1세대들이 생각하는 시간이 진정한 신앙의 그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의 신앙 개념은 한 가지 단순한 개념만 있는 게 아닙니다. 2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그리스어로 2개의 단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2 개념을 혼동한 결과로 우린 자꾸 단순한 문제를 가지고 논쟁에 빠지게 되고, 그런 지엽적인 문제에 신경 쓰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율법의 본래 목적인 하나님 사랑을 놓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시간이 있느냐? 우리가 다 아는 시간입니다. 연, 월, 일, 시, 분, 초로 흐르는 객관적이고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시간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3분 뒤에 봐, 언제까지 몇 분까지 그거 끝내놔, 내일 몇 시에 만나, 이런 객관적이고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을 한자어로는 연대기적 시간이라고도 하고요, 그리스어로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이거 하나밖에 뭐 다른 게 더 있나 싶을 수도 있을 텐데, 그리스어로는 또 하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무슨 사고를 당할 때 보면 짧은 몇 초 시간에 주마등처럼 인생이 스쳐 지나가는 경험들, 사고를 안 당하셨더라도 당할 것 같은 그런 순간에 그렇게 짧은 시간에 농축되고 아주 밀도가 높은 시간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객관적인 측정되는 시간이 아니라 주관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적이지 않고 오늘 몇 분 뒤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끊어져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측정되는 시간, 양적으로 셀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뭐 수업도 1시간, 그 다음 1시간, 학생들 시간표 짜는 거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떨 때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존재를 홀라당 빨아들이는 것만 같은 그런 강력한 만남, 사건, 기억, 충격을 경험하면 양적으로는 똑같은 1분, 똑같은 1시간, 똑같은 1년이라고 해도 1분 만에 내 인생 전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밀도와 엄청난 농축을 경험합니다. 가령 지난 우리의 코로나 4개월은 우리 인생의 여느 4개월과 비교해 본다면 양적으로는 같은 시간이지만 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시간 아니었습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이 깨져버리고 인류 공동의 충격으로 4개월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찾아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익숙하지 않아서 이 시간을 어찌 보내야 될지 힘들어들 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는 우리의 시간마저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 맺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크로노스겠습니까? 카이로스겠습니까? 분위기상 카이로스일 것 같지 않습니까? 정답은 둘 다입니다.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함께 예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혼자서 신앙생활 잘 해내지 못합니다. 얼마간은 잘 버틸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또 제도 속에서 자라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의 장막, 그 감격이 넘친 그 예배가 진행된 그 기간에도 기브온의 산당에서는 언약궤만 빠져 있었지 다른 모든 성막의 기구로 세팅을 해서는 여전히 동물을 죽여서 피해 제사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도와 전통을 따른 예배와 감동과 찬양이 살아 숨쉬는 예배가 다윗 시대에는 공존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감정, 내 은혜는 자칫 쉽사리 내 기분에 따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격식을 따르는 일은, 요즘으로 말해 제도권 안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목사의 삶도 그렇습니다. 부교역자로 10년, 20년 살다 보면 그 교회 안에서 세팅되는 크로노스의 시간표가 몸에 익어버립니다. 교회에 따라 아침 새벽형 인간이 되고, 철회할 때도 몸이 발딱 일어나지고 탁 집중하게 되고, 또 주일 하루에 체력의 200%, 300%를 몰아붙이면서도 전날과 다음 날의 체력 안배를 통해서 주일 컨디션 조절에 익숙해져 갑니다. 그럼 그렇게 주일 안식일 일정만 잘 소화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에 이르게 됩니까? 신앙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표현들이 하나하나 쌓여간다라고 말을 많이들 하는데, 그 말로 신앙의 전부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신앙은 크로노스의 시간만으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본질적으로 신비입니다. 공부 많이 하면 좋은 성적 나오는 그런 새마을 운동과 같은 세계가 아닙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오랫동안 채워가는 일은 매우 값진 일이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지 못한 채 쌓아가기만 하고 있다면 진정한 신앙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에 비하자면 거적대기나 다름없던 그런 허술한 허름한 다윗의 장막을 그토록 그리워하셨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참 좋아하시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른들이 참 좋아하시는 영화인데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한번 포스터를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저희 아버지야말로 부산으로 피란을 가셔서 학교도 부산에서 꽤 다니셨던 그 세대십니다. 근데 영화에서 주인공 황정민 씨가 살았던 시간은 6.25 동란으로부터 시작해서 한국 현대사의 주요 장면들을 주인공이 나이 들어가는 순서에 따라 보여주는 매우 연대기적인 크로노스적인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화의 작은 재미를 위해서 뭐 정주영 씨 닮은 인물도 나오고 앙드레 김 닮은 인물도 나오고 또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과 주인공이 현대사의 사건과 이 한 사람의 개인이 얽히고 설키면서 영화적인 소소한 재미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클라이막스에 도달할 때 좀 색다른 연출이 됩니다. 갑작스럽게 시간의 대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냥 평범하고 부드러운 어느 저녁의 풍경이었는데 주인공 이 할아버지의 마음만 과거의 어느 특정 시간으로 영어로 플래시백이라고 그러죠. 팍 돌아갑니다. 자기 아버지와의 카이로스적인 만남의 시간이 이 크로노스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자기에게 교차하게 된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 장면을 참 좋아하십니다.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다다랐을 즈음 자기가 어렸을 때 흥남부두에서 생이별한 아버지 장면이 딱 나와줘야죠. 네. 생사도 모른 채 마음에 품었던 아버지를 부르며 주인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장면으로. 네. 아버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요. 영화를 잘 따라가 보던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시간은 연대기적으로 살아온 것처럼 하나하나 아주 상세하게 안내해 주면서 보여줬지만 사실 그 어렸을 때 한순간과 인생의 모든 순간들은 다 있다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만남에 그 어렸을 때 그 순간과 만나 있었던 겁니다. 바람찬 흥남부두에서 아버지가 동생을 구하러 발걸음을 돌리면서 어린 아들을 잡았던 손을 놓기 전에 동생들을 부탁하시며 한마디를 던지셨던 그 순간과 주인공 이상의 모든 크로노스적인 시간들은 있다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그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장남인 네가 가장이다. 가장이 가족들을 책임져야 한다. 10살박이 어린이가 80살 노인이 되는 70년의 길고 긴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살 수 있게 해준 것은 70년하고 비교도 될 것 같지 않은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짧은 이별의 순간이었지만 그 시간의 깊이, 그 시간의 두께, 그 시간의 밀도, 그 시간의 사랑은 70년보다도 더 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구별하라는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길은 먼저 크로노스의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을 확률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 아니고서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도록 지탱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이 땅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는 꾸준하게 크로노스의 시간에 성실하게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나 크로노스의 시간이 많이 쌓여간다고 해서 카이로스의 은혜가 다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크로노스적인 시간만 남은 공동체의 취약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쉽게 메마릅니다. 뜨거운 감동이 없고 냉랭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만 길어지면 도리어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독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이 신앙적으로 들인 노력과 시간과 헌신이 얼마나 컸던지 자기 공로가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기 중심적이 되고 내가 한 게 옳으니까 그걸 붙잡아야 되고 그러면 남을 비판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동지가 그때는 또 우리를 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잠실에서 크로노스의 예배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숙제는 무엇이겠습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면서도 메마르지 않도록 예배를 사모하면서 진실된 기도와 찬양 가운데 머무를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 카이로스의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똑같은 예배였는데, 똑같은 한 시간의 예배였는데 그 안에 단 10초 동안 읽었던 말씀으로 가슴이 저몄던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찬양 한 구절이 몇 초도 안 되는 그 찬양 한 구절을 몇 번 반복해서 불렀을 뿐인데 우리 존재를 흔들어 버릴 만큼 강력하게 다가왔던 적 없으십니까?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의 시간이 경험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크로노스의 시간에 겸손하게 임하는 것이 우리와 만나주시는 사건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도리입니다. 은혜는 선물처럼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분명 다 뜻이 있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 다만 우리가 다 알 길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젊은 사람들의 표현을 빌자면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은 랜덤입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나의 삶도 우리의 은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라는 사실도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던 이런 응답을 받았다? 그건 교만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을 거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는 새 예배당에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크로노스적으로 매주 예배할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정하고 정확히 지켜가면서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성실히 지키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 시간이라고 약속을 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또 공동체가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질적으로는 우리의 예배가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목사인 저도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 그냥 앉았다 가면 예배가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마음을 열고 세상을 잠시 내려두고 깊이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앞으로의 모든 예배 경험이 절대적인 카이로스의 경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글씨가 많아 보여도 좀 부담스러우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우리 교우들 모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주일의 예배를 크로노스적으로 성실하게 참여하며 열심히 섬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메마른 채로 그냥 시간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겸손하게 예배 임하는 가운데 카이로스의 깊이를 경험하는 그 1분이 우리가 예배하는 그 1분이 그 10분이 그 1시간이 세상의 100시간 1000시간과 비교될 수 없는 깊이와 두께로 주님이 만나주심으로 전혀 다른 시간 경험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시간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살고 있음을 확인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 우리 아직 어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한 3분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허락된 이 공간에서 주님께 바른 예배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경험되는 우리의 시간이 주님 정해진 시간에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예배하는 또 하나님께서 언제 주실지 모르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안에 내가 열려있기 위하여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마음으로 크로노스적인 성실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냥 공부하듯이 하나하나 쌓아가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수직적으로 하늘에서 나를 직접 부르시고 만나시고 예배 가운데 나를 위한 만남과 메시지를 준비하셨음을 믿으며 우리가 이 안에 주님 안에서 열려있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새 예배당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고자 준비된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바른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해진 약속한 시간을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 언제 주실지 모르고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겸손히 받기 위하여 성실하게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주님을 향해 열려있는 우리의 중심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교우들이,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잠깐이라도 예배하러 왔던 모든 이들이 주님을 정말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깊이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곳까지 온 우리의 중심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또 이곳에서 주님이 내리실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결국 변화된 삶과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